반갑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그들의 음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달 15일 동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2달하고 15일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 가축들 이런 걸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동이 나자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 오늘 이 원망을 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본문에 엘림에 가면 거기에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참 쉼이 있고 물도 풍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데려가지 않고 마라로 먼저 데려갔죠. 쓴물이 나는 곳.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왜 시내산을 이야기했느냐? 시내산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목적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지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지금도 역시 말씀이 있지만 정리된 모든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시내산까지 가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 다 율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두 돌판, 시내산, 말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오기 전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율례로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고자,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자, 또 하나님이 이런 원망 속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미 불평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평, 좀 따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조목조목 내가 잘 따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물이 없을 때,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악해요. 거기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기분 좋고 배를 배불리 먹으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를 죽이시지. 줄여 죽이도록, 굶어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인도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매장지가 없어서 인도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단물로 바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또 하는 말이 그나마 잘 먹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좀 배부르게 배가 불렀을 때 그때
그나마 나름의 만족이 있을 때 죽이시지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사람들의 이 불평은 굉장히 전염성이 많아요. 오늘 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부가 원망했대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그냥 그 원망의 마음들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따지고자 하는 그 불평은요, 우리의 기억을 마비시키고 왜곡시켜놔요. 애굽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애굽이 정말 살만하긴 뭐가 살만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왜곡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불평이 정말 근거 있는 불평인가? 혹시 터무니없는 그런 왜곡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제대로 된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이성을, 우리 사고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잘 판단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왜곡시키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기억의 왜곡인 상태. 그때가 좋았고 그때 죽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가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경고하기 시작하세요. 모세도 경고하죠. 너희들이 누구 간데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어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처받을 말을 들었잖아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그 단어, 그 문장.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노예로 살면서 먹다가 죽으면 될 거를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굶겨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르칠 뿐입니다. 아직 얘네들이 어려서 모르고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찼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냥 막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꼭 필요할 때 매를 드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적반하장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 사고가 마비가 되어 있어요. 불평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대요. 이제까지 애굽 사람들은요, 땅에서 양식을 거두었어요. 하늘에서 뭘 땁니까? 하늘에서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오직 땅, 곡창지대, 기름진 땅과 그 풍부한 물, 그래서 심고 거두는 사람의 노력으로, 그리고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들의 도움으로 풍요를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온통 땅에 관심을 기울이고 땅에서 뭔가를 심고 나게 하고 땅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땅이 아니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늘에서 내리실까요? 이슬과 함께 맺히는 만나. 하늘에서 와요.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날라옵니다. 하늘을 보도록 하셨어요. 너희들이 늘 땅을 봤는데 하늘에서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이 만나는요, 뭐 내일도 설명을 하겠지만 매일매일 자기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한 2리터 정도.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늘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야. 땅에서 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땅에서 뭔가 먹을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 불가능이죠. 먹고 산다는 건. 이제 광야를 한 2달 정도 이상 돌아다녀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들 다 잡아먹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서 아껴 먹는데 광야에서 이게 뭐 먹을 게 있겠나, 이런 걱정, 이런 염려, 그리고 주림, 불평, 원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예상, 기대, 이런 것을 그들이 하고 있을 쯤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 이제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땅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것으로 인한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